성경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지난 몇 번 책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사람과 역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지만은 또 역사가 사람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뭐 민주주의 시대에서 한두 사람 가지고 뭐 역사가 잘 바뀌고 그렇지는 않긴 해요. 그래도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 또 훌륭한 사람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신앙인의 가정에서 이런 좋은 인물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는데, 자, 여기 아담의 가정을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아담의 가정은 우리가 그 속속들이 다 들어볼 수 없어요. 아담이 낳은 사람들 이야기는 그저 가인 낳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낳은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그 아벨이 죽었는데, 그 다음 태어난 그 아이 이름이 셋이라고 되어 있어. 셋. 자,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아담이 그 셋을 낳은 후에도요 800년을 지내며 계속 자녀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아들 셈만 낳았으면요, 그 아담의 아들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딸들도 많이 낳았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말이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유대인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아담이 한 200여 명의 자녀를 낳았었다. 뭐 그런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많지도 않았을 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그 어머니 모태로부터 처음 태어난 그런 두 사람인데, 그 사이가 좋았으면 참 좋겠는데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처음에는 이 인간의 죄가 따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그 과일 하나 따는 걸로 시작했는데, 바로 그 다음 때에 가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가정은 뭐 다른 가정은 잘 볼 수 없고 노아의 가정을 잠깐 볼 수 있는데, 그 노아가 아시는 대로 자녀를 또 많이 낳은 것도 아니야. 늦게 500세나 돼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뭐 해서 그저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외에는 낳은 아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그 세 아들이라도 제가 보기로는 그 노아가 잘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아들이 돕지 않았으면 어려울 거 아니야. 묵묵히 그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함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나오지 뭐 가정 이야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이삭보다, 약속의 자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낳은 그 하갈이라는 여자가 또 그래 쏘갈머리가 없어가지고 그 뭐 아들 낳았답시고
사라에게 하는 게 영 불손하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보다 못해가지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 가정 불화가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세나 돼서 이삭을 주셨는데 사라에게서는 뭐 이삭 그거 하나 나고 딱 끝이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죽고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은 쫓겨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두었어요. 그 이후에 사라가 죽고 난 후에 후처를 두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두는데 그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서 그 아들을 낳고 그 뒤로도 물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가지고 거기 또 시므란과 욕산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그 후처에게서요 6명의 아들이 더 태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이 후처가 난 욕산에게서 스바와 드단이 났는데 스바와 드단 사람들이 나중에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가요. 그리고 미디안에게서 에바와 또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 이렇게 또 다 하면 그 후처에게서 아들이 6이 나고 거기서 또 손자가 꽤 여럿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뭐 그 이름까지는 성경이 챙겨주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뭐 그 후처에서 난 아들들에게 어떻게 챙겨주는 그런 거는 전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스마엘 데리고 일찍이 쫓겨났는데 그 이스마엘도 굉장히 번성했어요. 이스마엘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에게서 느바옅, 게달, 압브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라비스, 게드마까지 이런 이름들이 이제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역시 다 그 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후처 다시 말하면은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하고 그 후손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이제 대체로 흘러갔는데 이들이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신봉하면서 기독교하고 막 그 벗어기고 있고 그런 면이 있죠. 하여튼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은 뭐 세세하게 하려면 성경책이 많이 또 꽂았을 거라. 왜냐하면 그 하갈 소생들, 그드라 소생들 이런 소생을 이야기 다 다루지 못하고 그냥 대충 그 이스마엘 아들들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가정 이야기인데 이삭 가정의 이야기는 뭐 길게 할 게 없어요. 그 야곱 이야기가 오히려 뭐 더 길어지죠. 이삭에게서 에서하고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 이야기는 그 에돔 족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헤롯 왕과 그 아그리빠 왕 이름까지 사도행전까지 나오다가 이제 그 길로 영원히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야곱 가정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뭐 제가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이야기 할 때. 그런데 그 야곱의 가정이 어려운 게 4명의 여자가 12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화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이제 그 어려운 날들이 그 자녀들을 화목하게 했다는 말씀을 창세기 강의할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서 그 형님들과 조카들을 다 내가 기르겠다. 애굽으로 다 모셔오셔. 이래가지고 이제
요셉 총리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화목하고 화해하도록 살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희미하지만은 갈등이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은 은근히 레아 자손하고 레아 소생의 자손들하고 라헬 소생의 자손하고 그 어떤 딱히 뭐 그을 수 없는 선이 있어 보여 벽이. 희미하지만은 그 분명히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 지파인데 라헬 후손,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이 라헬의 소생 중에서 특히 에브라임은 시기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어쩌다가 이제 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한번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 출신에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 긍지가 대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엉뚱하게 베냐민 지파에게서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또 뭐 에브라임 지파가 뭘 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후로는 뭐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왕조가 이어가니까 그 라헬 소생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해요. 성경은요, 그런 것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참 진솔하게 기록됐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도 이제 조금 해보면은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을 서고 유다가, 그리고는 집을 뛰어나갈 때 아버지에게 연락도 안 하고 아둘람 사람 수아의 딸을 채가지고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들 낳는데 엘과 오난을 낳는데 그 둘 다 악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가정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어떤 가정 이야기를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이야기하고 모세 가정 이야기는 그렇게 출애굽기 할 때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아론의 가정 이야기야. 아론. 아신 대로 아론은 제사장 중에 가장 어른인데 그 집의 아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타 죽었잖아요. 그래 참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크게 징벌하셨는데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수가 있고, 그 다음 또 제사장 가문 이야기가 유명한 엘리 가정 이야기거든요. 엘리 가정. 근데 사무엘 상서 우리 첫머리 좀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려서부터 불량자라는 거예요. 불량자. 여기 사무엘 상서 3장에 2장 사무엘 상서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래서 그 불량자가 돼가지고 왜 이거 불량자가 됐겠어요? 날 때부터 불량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은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제사장이면요 국민도 교육을 해야 되고 국민을 교육하기 전에 맨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하고 제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을 한다 그러는데, 가정에 자기 자녀가 이 불량자라, 제사장이 오늘날도 가끔 목사 아들인데 불량자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 아들은요,
그 교회에서 젊고 뭐 아름답다고 생각한 어떤 여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가 그 목사 아들의 혀를 잘라버린 거예요. 깨물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그 목사님이 아주 뭐 제법 목회를 규모 있게 하다가 아주 휘청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 제법 큰 교회인데 뭐 성도가 한 1000명이나 뭐 이런 그런 교회인데 교회 신부를 못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초달을 해가지고 딱 부러지게 교육 안 하고 너무 그저 엘리 제사장처럼 무골 호인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되는 대로 방임형으로 아이들 잘못 기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목사는 뭐 자기 나름대로 꿈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일 한 건 딱 그러니까 그 뒤로 그냥 어려워지더라고 그냥.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아들 불량자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요. 이 아이들이 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든지 너무 자주 보고 하면은 뭐 귀한 게 없어져 버리고 어려운 게 없어져 버리고 막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이렇게 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 제사를 늘 제사 드리는 걸 보니까 그 제사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그 제 멋대로 행사하고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엘리가 나이가 좀 많아서 늙어졌는데 그 아들들이 벌써 이제 장성해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때인데 22절 보면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니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기 아내가 있을 텐데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엘리가 아들 불러가지고 내 아들 24절에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제사장 아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더라. 그래 동양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하늘에 얻어버리면 빌 데가 없다. 획제 한자로 하면요. 획제어천이면 무소도야. 획제어천 무소도야. 죄를 하늘에 얻어놓으면 빌 기도할 데가 없다. 엘리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뭐 잘못한 걸 하면은 하나님께 빌고 하지만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잘못해 버리면 어디 빌겠느냐 어떻게? 자 이렇게 아이 점점 잘못돼 가고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3장 13절에 내가 그 엘리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람이 뭐
뭘 잘 몰라서 혹은 부지 중에 이런 그 죄를 범했다고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고 아는 죄악, 짐짓 범하는 죄, 이런 죄는 그 충분히 금하면 금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아이가 어릴 때는 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이들이 빗나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다 금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고 내버려 둔 죄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죄는 죄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돼 제사장이. 근데 그 이야기를 전에 듣자 엘리도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잘못해가지고 엘리 집안도 그 제사장 아이들 둘도 망하고 엘리도 망하고 법계까지 빼앗기고 뭐 이런 수모를 겪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가정 이야기인데 사무엘이 청렴하고 결백하게 검소하게 산 거는 경건한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기가 둘밖에 안 난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얘들도 아마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 교육은 아버지가 교육도 해야 되지만 엄마가 특별히 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내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절 언급 없으니까. 그런데 요엘과 아비야 아이 둘이 있는 걸 보면은 엄마가 둘이라고 하면 너무 얼러서 기르고 안 때리고 기르고 내버려 두고 방종에 방임해버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의 가정도 보면은 그리 편치 않거든요. 제일 큰 아들 암논이라는 자가 배다른 공주 다말을 강간한다든지 그리고 그 때문에 또 다말이라는 그 한배 난 그 압살롬이라는 놈이 자기 제일 큰 형 압살롬을 칼로 쳐 죽인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또 아버지 볼라트 없으니까 그 술에 있는 자기 외가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부자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가 헤브론에 제사할 일이 있어 간다고 갔다가 그래서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 왕의 칼을 갈고 덤비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도니아도 말이야.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고 또 그 까불다가 또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죠. 다윗 왕도 별로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가정은 어때요? 솔로몬 가정에는 가정 이야기가 별로 없고 어떻든 여자가 1,000명. 그 여자가 1,000명이 하나씩 낳아도 자녀가 1,000명이 될 거 아니야. 둘씩 낳으면 2,000명.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내들이 낳은 그 많은 자녀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다고 하는 아이를 후계자로 세워서 왕위를 잇게 했을 텐데 그게 르호보암이거든. 르호보암. 그 제일 괜찮다고 싶은 게 그 정도라면은 솔로몬의 자녀들도 별로 탁월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남북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히스기야는 그 장가를 처음에 잘못 간 거야. 그 히스기야의 아내가 헵시바라는 여자인데 못된 여자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헵시바는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다른 남자하고 놀아났는지 아니면 왕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다른 어떤 남자를 알았던 사람인지 어떻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봐도 이 여자가 순수하지 않다 해 쫓아내버려요. 쫓겨나가지고 여자가 근심 중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까시는 대로 히스기야 병들 죽을 뻔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세밀히 말하지만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요. 그때까지 그 자기가 결혼했던 헵시바를 쫓아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후사 왕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래서 쫓아냈던 여자를 또 뭐하러 새로 맞아들여요.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늦게 태어난 게 이제 그게 므낫세거든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였다고.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여버리려 하다가 너무 또 우를 울고 통곡하니까 또 15년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했는데 그 15년 그 어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에 나갈 때 12살 아닙니까? 근데 12살짜리가요 못돼서 하는 짓이 그 왜 못되겠어요? 그 엄마가 못돼. 엄마 헵시바가.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는 사람이 좀 분별력이 없고 뭐 그런 면은 있어도 히스기야 자체는 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 누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의 영향을 받았냐? 그 헵시바의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하게 된 거거든 그게. 그래서 이 므낫세가 범한 죄가 너무 크고 악하기 때문에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악과 국토 대숙청을 해드려도 하나님 진노가 풀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시야는 또 잘했는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아들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 뭐 하나도 아들 같은 게 없어요. 그 요시야는 훌륭한데 왜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못되느냐? 보나마나 요시야의 아내가 문제인가 또. 자, 이렇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 아버지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특별히 아내들, 엄마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자가 잘못되면 세상의 회복이 불능이다는 거야. 남자는 여간 잘못돼도 여자들이 딱 중심을 잡고 가정을 다 잡아서 아이들 바로 가르치면 희망이 있는데 여자들이 그만 아이 교육을 못하게 됐다. 그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게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놓고 뭐 애들도 하나 낳아가지고 너무 귀한 나머지 때리도 안 하고 뭐 초달도 하지 않고 내버려 놔두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경건한 자손들이 정말 태어나겠는가? 또 그런 아이가 배출되겠는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피는 더러워지고 머리는 나빠지고 공부가 안 되고 그러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저 이야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가려서 피가 맑아져 가지고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피가 맑아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처지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가지. 어릴 때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낙오자가 됩니다. 듣기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자녀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